훌륭한 국민 여러분, 또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북녘 땅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선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은 너무 좋은 것인데 그 진가를 모르겠어요. 정직이라는 말은 너무 좋은 단어인데 그 진가를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정직은 너무 좋은 용어인데 그 보배를 모르겠어요. 정직이란 단어는 참으로 좋은 말인데 그 보배를 모르겠어요. 이 시대는 정직이 천대받고 이 시대는 정직이 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정반대로 이게 세상이 뒤집어서 지금 한마디로 거꾸로 된 세상, 역으로 된 세상, 이런 짐승만도 못한 잘못된 인식론, 이거 우리가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면 겉모술수를 잘해야 정치 잘하는 사람입니다. 정치 잘하면 거짓말을 아주 요령껏 잘해야 그 정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치 잘하면 국민을 쇼를 해서 잘 속여 먹어야 그 사람 정치 상당히 몇 단 되네. 이거 엉터러 돼 있어. 이거 지금 전 세계가.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직 정치가 돼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은 리더십은 정직 정치가 돼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리더십이란 말은 한때 상당히 참 미국에서부터 대단하게 회자되었던 소리입니다. 리더십. 지도자의 지도력, 지도자의 덕목, 또 지도자의 스타일, 지도자의 철학이나 정신이나 인격이나 생각이나 통치술을 리더십이라, 정치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정치 리더십. 지도자의 리더십은 역사를 바꿔요. 역사를. 지도자의 리더십은 시대를 바꿔요. 지도자의 리더십은 세계를 바꿔버려요. 지도자의 리더십은 환경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국민을 바꿔버려요. 좋은 지도자의 리더십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위대한 힘이 있다고. 좋은 지도자의 리더십은 난세의 영웅이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의 리더십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바로 리더십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차기 대통령은 어떤 리더십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간단하게 5가지로 말씀. 첫째입니다. 차기 대통령 리더십은 보복 정치하는 리더십을 국가 발전의 계기로 만드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그동안 억울했던 거, 참 한 맺혔던 것을 그냥 풀어보려고 대부분 보복 정치를 한마디로 적폐청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정권을 잡으면 힘도 있게 되고 국민들을 휘어잡을 수도 있고 차별화를 이룰 수도 있고 또는 정치 보복을 하게 되면 재미도 있고 신도 나고 그러니까 다들 정치 보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유아 독존, 그동안 한 새끼들은 다 나쁜 새끼들이니까 내가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다. 똥 묻은 게 재 묻은 게 나무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정치 보복은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참 좋게 본 것은 나는 앞으로 정치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 말을 선포한 것을 저는 너무 크게 사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사형언도도 받았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참 그동안에 좋았던 대통령 뽑으라고 하면 김대중 대통령 뽑는 거야. 그때는 잘해줬다고. 전두환 대통령 때 사실은 사형언도도 안 받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핍박을 좀 안 받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정치 보복 안 했습니다. 정치 보복할 시간 있으면 나라 발전시켜야 돼요. 정치 보복할 에너지 가지고 나라 발전시켜야 한다고요. 정치 보복은 나라의 백해무익이야. 나라 발전의 백해무익입니다. 그건 아주 저질 정치, 수가 낮은 정치가 바로 보복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 보복으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정치 보복으로 쉽게 말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 보복으로 시원함을 느낄지 몰라도 정치 보복이나 적폐청산은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가장 미련한 정치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최옥성 목사도 참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동안에 거짓말도 많이 오고 살다 보니까 저도 부정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다 그런 거, 다 그런 거지, 뭐다 그런 거야, 그러길래 미안해, 그래야 돼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그러나 털어서 조금 먼지 떨어지면 이제 그놈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방송에 내보내면 국민들이 와, 저 새끼 나쁜 놈. 그것만 돌 던지는 거야. 어리석은 국민들은. 아닌데.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나무르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나무 눈에 티만 본다고 예수님 말씀 안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치 보복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약수 정치고 하수 정치고 저질 정치예요. 국가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것이고 백해무익이라. 솔로몬 임금이 이대했던 것은 원수 생명 멸하는 정치 보복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나 보복 정치보다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은즉,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리더십 위대한 것은 원수를 원래 모세 율법에 의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는데 예수님은 원수 사랑해라, 눈은 눈으로 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은 모세하고 정반대로 했어요. 마태오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세 율법과 정반대 논리를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옛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저는 마지막
가는 길에 연결식에 강신명 목사라고 그분이 간단하게 설교할 때에 그 어르신 대단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신명 목사입니다. 돌아가실 겁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한다는데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 이게 내 손에 댔을 때 피를 묻히면 안 돼요. 피를 묻히면 안 돼. 피를 묻히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선정을 베풀어야 되고 보복 정치하면 안 됩니다. 차기 대통령은 절대로 정치 보복을 끝내는 리더십, 정치 보복을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린 바로 리더십. 차기 대통령은 앞선 지도자를 헐지 말고 존중해주는 풍토를 가진 대통령이 나와요. 저는 군대 생활을 12산이라고 군대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12산 사령부에서 통신부 수돈돈 하는 걸 맡았습니다. 그가 소대가 산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만 되면 빠다 치는 거야. 그 당시에 그냥 뻥뻥 쳐. 저는 많이 그래도 괜찮았지만은 사실은 저가 제대할 때, 저가 고참이 될 때는 몽둥이 다 가져와. 싹 불러 태워. 앞으로 영원히 빠따는 없다, 우리 소대는. 저가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 놓고, 내 밑에 바로, 그러면 최병장님, 우리 밑에 놈들이 올라부터 어디 거면 괜찮아. 제가 깨끗이 없애고 왔는데 지금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하이 맞췄든지, 앞으로 우리 소대에서 빠따 친 놈이 있으면 그 새끼 나한테 말해. 제가 철저히 그 전통을 깨고 왔습니다. 두 번째,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리더십이에요.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리더십. 그래야 국정이 안정이 되고 국론이 통일되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국민을 평화롭게 평안하게 태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하지 말할 것은 이념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이념 정치는 편가르기 정치고 나라 망치는 정치고 최악의 정치고 빌어먹을 정치고 가장 못된 정치고 가장 저질 정치고 이념 정치는 가장 해서는 안 될 정치예요. 이념 정치는 흉악한 정치, 정신병자 정치예요. 이념 정치는 미친놈 정치야. 이념 정치는 나라 끝장내는 정치예요. 민족의 역적 정치야. 여러분, 저는 여순반란 사건에 그 피눈물 나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먼저 좌파들이 와가지고 대나무로 그 당시에 부르주아라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 공무원들 다 창자 찔러 죽였다니까. 처음에 먼저 지창수가 여수 중앙동 노타리에서 모아놓고 앞으로 부르주아는 싹 없애고 우리들이 참 국민들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하면서 완장을 채워주니까 우리 고향이 안 그랬습니까? 여수에서 배 타고 2시간 또는 2시간 반 걸려요. 근데 거기까지 다 대나무로 찔러 주겠어. 얼마나 생각해 봅시오. 창자가 터져 나오는데 우리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군이 와서 토벌한 거야, 그놈들도. 근데 이제 그것은 토벌한 것만 말하지, 좌파들이 먼저 창 찔러 죽이고 그 대나무로 찔러 그건 말 안 해. 그런,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념 정치는 민족의 폐륜화 정치야, 폐륜화 정치.
이념 정치는 민족의 반역 정치입니다. 6.25 동란 안 봤습니까? 그 이념 때문이다. 그 이념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이념 정치를 정직 정치로 끝내야 됩니다. 이념 정치를 정직 정치로 풀어야 되고, 이념 정치를 정직 정치로 평정시키고 해소시켜야 돼요. 정직 정치 아니면 절대 이념 정치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저는 그렇죠. 좌도 우도 저는 아니고 중도도 아니에요. 정직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올바른 정치. 세 번째입니다. 차기 대통령 리더십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겸손하게 뭐하는? 기도하는. 성경에 의한 왕들은 모두 기도하는 왕이었고, 선한 왕들은 모두 기도하는 왕, 훌륭한 왕들은 모두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아사 왕은 기도로 나라를 부강케 하는 왕으로, 역대하 15장 15절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그 말은 기도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했어요. 여호사밧 왕도 기도로 나라를 부강케 했어요. 역대하 17장 5절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는 교만한 지도자고, 거만한 지도자, 오만한 지도자, 자만한 지도자, 못된 놈의 지도자야. 반드시 지도자는 고조선의 왕검처럼 하늘을 숭상하는 기도하는 대통령이 돼야 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음, 소망, 사랑, 새물결 이에 주여 도손 모누리로 정직 정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세계를 품고 한국을 품고 시대를 품고 민족을 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이 찬송은 옛날에 정가 목사님이 불렀고 강태원 목사님, 강비울라 목사님이 작곡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네 번째입니다. 차기 대통령 리더십은 국민을 덕으로 다스리는 정신지주가 돼야 돼. 지도자는 최대한 줄여야 될 말은 법과 원칙이란 말을 줄여야 돼. 꼭 분리하면 법과 원칙이고 자기가 잘못하면 가만 자빠져 있어요.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그래 국민들 괴롭힐 때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런 법과 원칙이란 말은 최대한 안 해야 돼. 그러면 자기는 법과 원칙입니까? 그저말 국민한테만 그냥 법과 원칙의 잣대를 딱 대갖고 그냥 괴롭히는 거야. 법과 원칙 말은 좋지. 법과 원칙 뭔 짓거리입니까? 법과 원칙. 자기는 법과 원칙 해? 여러분, 위대한 주자는 법치가 아니라 덕치로 국민을 다스리고 선도하고 계몽하고 교육하고 일궈야 돼요. 도산 안창호에는 안 그랬습니까? 교도소 몇 개 짓는 것보다 교회 몇 개 짓는 거에 낫다. 오직은 그런 말 안 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직 정치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위대한 왕이었던 것은 정직 정치를 표방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의 앞에 행했다는 말은 정치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정직 정치를 표방했어. 왜 그랬느냐? 역대상 29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은 정직 정치를 기뻐하다는 것이에요.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정직 정치를 너무 좋아하셔. 그래, 정직 정치하고 있구나. 정직 정치 하나님 너무 기뻐합니다.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직 정치 리더십이 돼야 돼. 정직 정치. 대통령이 거짓으로 국민 속이면 안 되겠습니다. 거짓으로 국민 기반하고 우롱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살 길이 바로 정직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어설 길도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예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려면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없습니까? 정직 정치별 위대한 인재가 없습니까? 정직 정치할 민족 영웅 없냐고요? 정직 정치할 큰바위 얼굴이 없습니까?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 원합니다. 국민들은 정직 정치 원합니다. 국민들은 정직 정치 정직 정치 정직 정치 원합니다. 국민들은 정직 정치입니다. 구호하며 좀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에 리더십을 갖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 일어서자! 하나 되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